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 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이 처분 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대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건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우리의 고집이 깨지고 우리의 헛된 지식이 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도 그마저도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주님, 겸손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남이 듣는 내 자녀가 듣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변화시켜 달라고 내가 듣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그래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 앞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난주 고난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전쟁이요. 아들하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아들이 죽었지만 그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만큼의 분량으로 마음이 아픈 것은 이 백성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로 싸우는 것이 다윗에겐 이게 승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원래 또 자기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명예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허락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앉으실 때 이렇게 고개 뒤로 이렇게 우리 권사님 옆쪽으로 오세요. 안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뒤통수 보면 문 돈이 나오고 똥이 나온다고 뒤통수를 보고 있어요. 절대 뒤통수 뒤에 숨지 마세요.
권사님이 숨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으면요. 앉아보세요. 달라요. 그렇죠. 뒷자리에 앉은 거 앞자리 달라요. 예. 침이 튀어야 됩니다. 제 침이 튀어서 딱 맞아야 돼. 아이고 또 무슨 코로나 또 거리두기. 예수님과 거리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둘 걸 둬야지. 거리두기 하자니까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를 하기 시작했어. 아주. 그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누구의 승리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전쟁을 통하여 그 전쟁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윗은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즐겁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왕의 군대와 이 백성의 군대가 싸운다고 하나님이 어느 편이 이기는 것을 좋겠다, 좋다 여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 중에 마호메트를 섬기는, 그리고 부처를 섬기는 여러 가지 종교 많지요. 하지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우리는 종교가 아닐까? 그러한 것은 우리밖에 없어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왜 따라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그렇죠? 좋은데 이게. 근데 하나님 정에 서서 그래요. 왜 2021년도를 바꾸지 못할까? 사람들이 정에 서서 그래요. 정에 서서. 하나님이 성경에 여기까지 있더라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여기까지 있다면 바로 거기까지 있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몇 년까지다? 120살로 정해졌잖아요. 120살이 넘지를 않아요. 또 컴퓨터로 있을 텐데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그는 출생 선고를 늦게 했거나 나이를 속인 거예요. 절대로 120살이 넘지 않습니다. 정한 바대로 갑니다. 태양이 거기 떠 있으면 떠 있는 거예요. 달이 거기 있으면 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비보셋이 등장했죠. 사울 왕의 손자, 그리고 다윗의 생명과 같은 친구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잖아요. 얼마나 아픈 자기의 자녀인지 몰라요. 아마 무비보셋을 다시 봤을 때 다윗은 압살롬이 죽은 그 자리를 무비보셋이 맡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아프니까. 두 다리를 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 아들을 오해했어요. 요나단의 아들을 미워했다고요. 누구 말을 듣고? 그 종의 말을 듣고. 다윗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합한 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면서 자기의 빼앗겼던, 종에게 빼앗겼던 땅과 자기의 신분이 회복된 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회복할게 했더니 무비보셋 뭐라고 대답했어요? 왕이여, 나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에 온 것이 저는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무비보셋처럼 그런 종류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에 회복되기를 원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교회가 멀쩡한데 가정이 무너진다. 그러면 개인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져버리면 가정도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신앙으로 바로 서야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입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사무엘하 19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바실레에게 이르되, 바르실레죠. 왕이 33절에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이는 너와 나가 함께 가자. 이르되 너와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공개라는 것은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대접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였죠. 압살롬에 쫓겨서 광야로 내쫓겼을 때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공개하던 사람이었어요. 부자예요.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다윗이, 야, 나와 함께 가십시다.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나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5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답을 하죠.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나이가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다윗의 말을 한사코 뿌리쳐요. 지금 바르실레가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의 인생에 마무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무리. 나이가 깊게 들수록 움켜쥐기보다 베풀고 마무리해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덕을 끼쳐야 되는 것.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덕을 끼쳐야 됩니다. 베풀어야 되고. 세상에 특히 권력 가진 자를 보면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움켜쥐려고 그러죠. 어떻게든 자기 자녀에게만 주려고 그러고 자기 자신을 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이는 권력자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움켜쥐려고. 그 노인이 됐으면 사리 분별도 조금 젊었을 때보다 떨어지면 젊은 사람들에게 맡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성공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 품에 안기지 못하면 그건 실패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성공입니다. 이로 보건대 바르실레는 인생의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왕께 부탁하는데 다윗에게 부탁하는데 아들이 김씨예요. 자신의 아들 김함. 김함을 왕과 함께 성으로 건너가기. 김씨 아닙니다. 제가 좀 약간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요. 웃음이 모자란 세상에서 무슨 김함이겠죠. 뭐 하여간 김씨예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그렇게 김함을 왕과 함께 성으로 이 대신 나 대신에 아들을 좀 데려가 달라. 다윗은 이에 38절에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약속을 해줬죠. 여러분 바르실레를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뭔가? 우리의 자녀에게 물려줄 게 그것은요 돈도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려고 해야 돼요.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그 자녀는 언젠가 꼭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문제와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 위기 가운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합니다. 그 위기가 변화의 축복이 될 뿐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위기는 축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을 붙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자는 그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답을 찾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자는 어떤 문제가 와도 금방 실타래가 풀리고 좀 풀려요. 하지만 믿음의 유산을 주지 않는 자녀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다윗에게 보내면서 믿음의 유산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은 믿음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도록 우리 주변이 복을 받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마음을 중요하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은 요단을 건너는데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도 함께 건너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10지파 문제를 걸어요. 그것이 41절입니다. 41절 귀로 들으세요. 온 이스라엘 사람 이것이 10지파인 거예요.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10지파 사람들이 나와서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이 무슨 말? 단순히 말하면 왜 왕을 요단에 건너는 것에 너희들이 주관했느냐 이거예요. 왕을 귀환시키는 이 행사에 왜 유다 족속만 주관했느냐 이거예요. 자신들에게는 기별도 왜 안 했냐 이거예요. 유다 족속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다윗이 무슨 족속이죠?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의 친척이다.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에게 속한 지파는 10지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게 권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의 말이 아니다. 왕은 우리의 친척이다. 이러면서 권리를 주장하는데 4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목을 가졌으니 10지파를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온 일에 먼저 우리가 의논하지 아니하느냐 하나. 자, 이 말에 유다 사람들의 말이 더 강경한 거예요. 10지파의 말보다 한 지파의 말이 더 강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나중에 단초가 되어서 남북이 갈리게 돼요. 이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을 유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지파가 모이고 한 지파가 유다 지파로 그렇게 해서 모여서 남쪽이 갈리는데 단초가 된 게 이게 시작이에요. 예수님 앞에서요. 제자들도 누가 크냐 누가 작냐 이렇게 논쟁했죠.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서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이 전쟁에 그마저도 이게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지금요 왕이 귀환했죠. 이스라엘 10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의 부분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압살롬을 따랐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귀환하자 뭘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기별하지 않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느냐 이걸 따집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어제와 다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기도로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칭한 말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중노라 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제와 다른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내 마음에 견책할 만한 것들,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들이 어제와 다르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교만, 음란, 그리고 탐욕, 우상 이런 것들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전쟁이 끝나고 왕이 귀환하는 그 앞에서도 둘이 누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고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 성경은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이 귀환한 것을 기뻐하는 무비보셋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왕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면 기뻐한 일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부활절이 기쁨의 날이죠.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는 순한 양 같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데도 그날에 지금 우리 성탄절에 뭘 하죠? 여관들, 모텔, 호텔은 가득 차고 음란의 날로 바뀌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비버스처럼 왕의 귀환을 기뻐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기름뚝불 꺼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다섯천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옷을 벗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날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고루하냐? 아닙니다. 내 삶을 무겁게 하는 것은 죄지. 죄짐을 벗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배에 마음이 떨어지고 기도의 마음이 떨어졌을 때를 잘 기억해 보세요. 삶의 기쁨도 떨어져요. 그러면 잘 기억해 보세요. 가장 행복할 때가 뭐냐면 은혜 받았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남편과 자녀와 회사 생활이 즐거워요. 그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다른 것을 찾다가 상처받고 다른 것을 잡다가 손이 디고 다른 것을 찾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밀접하게 아니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이 떨어져 나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왕이 귀환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찾는 이 무모한, 이 우매한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초천장치가 이제 이번 주입니다. 제가요 기도할 때 갑자기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해요. 너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냐? 네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냐? 오늘 기도하다가 그 응답 들었어요. 얼마나 기쁜 줄 몰라요. 그 응답을 들으니까 하나님 나 혼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혼내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신다는 증거니까. 그거 이상 기쁜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음성 들으면 좋겠죠. 네가 다 잘 될 것이다. 너는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줄게. 이거요. 하나님 음성이 아닐 때가 거의 100%예요. 마귀가 내 음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견책하고 너 지금 영원히 살아나길 원하니 아니면 행사가 성공하길 원하니. 내 마음에 어느덧 기도가 행사 성공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내가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데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그리지 않을게요. 내가 그리지 않을게요. 벌써 우리 교회는 승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막 이런 교회가 꾸며지고 깨끗해지고 기도하고 그럼 이미 된 거죠. 이미 된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겠죠. 그날만 보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덧 나는 그날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죄성이 또 발견된 것이죠. 그건 기도와 말씀, 찬양 가운데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우리를 무겁게 한다고요? 너무 기뻐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이런 게. 하나님이 나를 잘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조금의 어둠도 거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이 너무나 기뻐요.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죽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거 죽기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 죽을 육체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변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빼놓지 말 것은 하나님 나 변화시켜 주세요. 이거는 창피한 기도가 아니에요. 누구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해야 되고 저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말씀드린 먼저 죽자고 약속한 분들 먼저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복이에요.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앞에서 보이듯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보인다고 했잖아요. 내가 죽는 게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나를 가장 더럽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게 한다고요. 내 마음이 들어오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고 죽이고 상처 주잖아요. 음식 똥 묻은 거 먹으면 그냥 며칠 아프겠죠. 바이러스에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똥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정말 더러워요. 얼마나 악독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날마다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요 주변 사람이 변해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그래서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과 교회 나 자신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처럼 청결한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긍휼의 마음을 푸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림 그리지 맙시다. 내 자녀를 두고도 내 아내를 두고도 그림 그리지 말고 나를 그려달라고 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그려주시옵소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하면 됩니다. 제가 먼저 죽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죽을게요. 내가 이 안목사가 더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하는 말은 여러분들은 가슴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내가 더욱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나름대로의 신앙 절대로 나한테 다가오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무비베스처럼 왕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소망 삼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